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30장이요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비워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있나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삶을 못 얻죠? 언제나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들어가 보면 풍성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상황은 왜 풍성한 삶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걸 보고 내가 도전받아서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풍성한 삶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잘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기 원하세요. 날마다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동물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인 우리가 동물보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곧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자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그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자치를 볼 수가 없다. 이동의 자치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딱 그 다음에 얘기해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얘기를 해요.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부적절한 음녀와의 관계에서는 그 자치 없는 신비가 부정한 은폐로 왜곡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모르죠. 이런 자치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듣고 계시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생각 안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보면 이게 인간 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가를.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사람 보기에 여기에 자꾸 마음을 쏘니까 기도도 헛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먼저 아셔야 되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듣고 계시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위하여 독생자가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세요. 기도할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이런 자치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건 불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면 고통의 나날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종이 이제 주모가 돼서 이제 주모를 무시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질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깨진 세상에서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무너졌어요.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무질서한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예를 들면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질서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 에베소 5장에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세 가지가 딱 나타나요.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항상 있고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아게페로 사랑하라고 나와요. 그 다음 딱 이제 에베소 6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뭐라고 나와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아비들이여 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쫙 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 질서대로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기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기초가 중요해요. 그리고 기둥 세워야지. 기둥 중요하죠. 기둥이 뭐예요? 사랑과 순종의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집 지면 창문이 있어야지 안 갑갑하잖아요. 창문은 뭐냐? 이해와 용서의 창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밑에 잘 져도 지붕 덮어야 하잖아요. 지붕이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을 안 하면,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여기 말씀처럼 유혹에 속아서 음녀의 자취를 남겼다? 그럼 그 가정 무너져 버려요. 이게 지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비둘기 한 마리 앉아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항상 그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언제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도 우리가 질서가 무너짐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4절, 작고 지혜로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대요.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바위 절벽에 집을 지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잘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개미는 부지런히 준비한다. 사반은 집을 짓는데 아주 자신을 잘 보호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을 잘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마음부터 오기 시작해요. 많은 경우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잘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병부터 오기 시작해요, 대개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래요. 영적인 것이 딱 깨지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것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혼님을 기울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돈도 못 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라져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올바라지고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동물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개미는 아주 작은 거지만 진짜 작잖아요, 개미가요.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에 잘 부지런히 준비한다. 그리고 이 사바는 집을 짓는데 바위 사이에 아주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잘 짓는다. 그 다음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우두머리가 없고 통솔자가 없는데 함께 잘 힘을 합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힘을 잘 합해서 살아도 세상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자꾸 싸워요. 이건 뭐냐?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죠. 당연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합해갖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도 바쁜데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면 교회 역할 못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도 바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거기에 마음 쏟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 걸 갖고 또 세상의 소유를 갖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며 싸우면 교회는 교회 역할 못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주님 보시기엔 너희들은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이요. 그래서 언제나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무지하게 중요한 공동체예요. 언제나 한 마음으로 정말 메뚜기도 우두머리가 없는데도 힘을 합해서 잘 갈 줄 아는데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랬어요. 도마뱀은 쉽게 잡히지만 사람의 손에 벗어나 있을 때 왕궁,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 누린다는 거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가장 좋은 곳이 어딘가를 도마뱀은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부지런함, 보호, 그 다음에 서로 도우며 힘을 합치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가. 여러분 가장 좋고 안전한 장소가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세요. 안전한 장소예요. 여러분 언제나 잘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자꾸만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거든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청년들을 보면 어김이 없어요. 교회에서 멀어지는 애는 방탕해요. 그건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라고 안 그런가. 그러니까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니까. 교회도 잘 안 오는 애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궁궐보다 쉬운 얘기로요, 성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지런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영원한 보호자가 돼 주시는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며 힘을 합해서 승리할 수 있고요, 또한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요. 그게 가장 행복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뭐를 통해서 말씀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네요. 야, 동물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만든 동물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다.
이렇게 정말 살도록 내가 그들에게 다 은사도 주고 이러는데 너희들은 사람으로 이 작고 가장 지혜로운 이 동물만도 못해서 되겠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잠언이 끝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주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간절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살기를 저렇게 간절하신 주님이신데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요 새벽에 올 때마다 느끼고 가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낭망치 말고 기도하시면 주시는 분이 돼요. 그 다음에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닌 것 선옷이 있다 그랬어요. 뭘까요?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동물의 왕이죠. 또 사냥개, 순념소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요 사자의 미풍, 사냥개의 기세, 순념소의 기품, 군대를 대동한 왕, 이건 다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감과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럼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살겠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써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신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갖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꾸 아이들에게도 그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자신감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아이들도요 공부만 안 돼도 아이고 안 돼 이 소리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보면요 정말요 나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보면 경쟁사회, 비교사회 이런 사회잖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만 조금 어려워도 부모도 자신감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권정생 그 동화 작가 얘기했어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보면요 강아지 똥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해서 꽃을 피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권정생이라는 분이 29세에 폐결핵에 걸려서 의사가 2년밖에 많이 살아 못 산다고 그랬는데 다 이기고 70을 살았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평생 살았다고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삶, 하나님 그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죠. 자신감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갔는데 뭘 봤다고요? 맨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일하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을 봐. 동물들에게도 내가 다 은사를 줘서 저렇게 자기 보호할 줄 알고 다 하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에게 은혜 안 주겠냐?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아름답게 못 살아요. 동물만도 못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신감,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담대함, 여호수아서 1장에 적과 꼬리는 딱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적이 많은 거 주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몇 번을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원수들이, 인간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라고 나가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 그게 자신감. 또 하나, 우리는 소속감이 뚜렷해야 돼요. 소속감.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속감이 참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디에 소속하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아이, 청와대만 소속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자기 한 자리 얻었다고. 세상에 여러분 왜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직책이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그거 금방 무너져요. 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자녀인데 안 보호하겠어요? 보호자가 돼주시고 공급자가 돼주시고 언제나 인도하시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의 보호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 먹여 살리고 가르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소속감이 뚜렷해야 돼요. 또 하나, 내가 가치감이 있어야 돼요. 가치감. 자기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요? 여러분 쉬운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1,000억 주면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1,000억을 줘도 여러분 못 팔잖아요. 여러분요, 자녀들요, 걔가 잘났던 못났던 장애가 있던 못 팔아요. 여러분 1,000억을 줘도요. 그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요. 핏값.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 됐다고요? 예수님짜리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고요. 그럼 내가 가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마땅한 일 아니세요?
왜 그런데 스스로 가치감이 없이 사냐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가치가 없어. 나는 많이 못 배워서 가치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 가치가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진짜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죠. 나를 어떻게 주님이 사셨는데. 그래서 꼭 나는 예수님 자리야, 이 가치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언제나 갖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삶이에요. 세 가지 꼭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감, 소속감, 가치감. 그래서 여기 동물들을 얘기하면서도 너희들 자신감과 담대함,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기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교만했다는 얘기죠.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자꾸 입으로 죄를 지니까.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이 여러 동물들을 참 신기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행하게 하소서. 언제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저희들이 언제나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다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가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먼저 부모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나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